안녕하십니까. 방달령입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방송을 하게 되어 이것이 첫 방송이 되겠습니다. 우선 상제님의 신고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신고문. 하늘 보좌에서 인간으로 오시어 우주 일가의 후천 성경을 열어주신 개배장 하느님이시며 미륵존불이시며 삼계대권을 주재하옵신 증산상제님이시여 억조창생의 생명의 어머니이신 태목고 수부님이시여 제가 의롭고 진실한 참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전생과 이생에서 범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옵시고 모든 척신과 복마의 활동으로부터 끌어 주옵시고 저희 조상을 해원시켜 주시어 선령과 후손을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난법 해원 시대가 지나고 곧 닥칠 대환란으로부터 부모 형제를 구원하고 반석 같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원시반본하여 군사부일체하는 거룩하신 상제님의 상생의 대도를 일심으로 잘 닦아 괴로움에 신음하는 억조 창생을 널리 건져 후천 5만 년 성경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인광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다음은 115세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나의 영혼이여 그대는 전능합니다. 그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빕니다. 내 안에 그대의 왕국을 스스로 구현하도록 하소서. 그대의 능력이 내 안과 지구 위에서 그리고 하늘들 안에서 펼쳐지도록 하소서. 오늘 하루분의 양식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잘못을 인식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유혹과 혼란으로 이끌지 말고 나를 잘못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이는 내 안의 왕국과 능력과 지식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15세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신약성경의 주기도문과 다른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인도에서 115세까지 사신 예수님이 결혼하시고 자녀를 두시고 이런 내용이 탈무드 임마누엘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문하시면 제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벽에 걸려있는 표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창시하는 종교와 당은 세계가 통일도입니다. 세계일가 통일도는 115세 예수님과 강정사님을 믿습니다. 당은 홍익가정당입니다. 그리고 유엔을 대신한 세계적 연합기구는 세계일가 통일국입니다. 이제 통일교회는 천주평화 통일국, 천일국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세계일가 통일국, 세일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섭리의 발전 단계를 보겠습니다. 정산섭리는 처음에 동학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산교들, 또 정산도도 거기 포함되죠. 그 다음에 태극도로 발전됩니다. 태극도 도주님의 그 기도 정성으로 인해서 정산상제님의 예언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정산도에서 태극도를 부정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태극도보다 밑에 단계라는 것입니다. 정산도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태극도에서 대순진례로 이어지고 대순진례에서 청우일신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청우일신회가 통영 아래 국도에 거기 본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섭리가 통일교로 이어집니다. 문선명님한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천성경을 이끌어가는 대표자의 이름이 참부모입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이 내가 참부모다 하고 자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섭리에서 나왔으니까 소련 공산당을 해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미중일소 4강구도가 우선이기 아닙니까? 이 중에서 소련 공산당을 해체시킨 것은 엄청난 뜻의 발전이죠. 고르바초프하고 교섭해서 해체시키게 되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고 이게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한 것도 거기서 반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런데 문 선생님이 정산사상을 모르셨어요. 기독교 구약성경에 준해서 음란 타락서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성경 자체가 조작된 것이거든요. 여호와시는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킨 악신인데 선신으로 완전히 조작한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창조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이것이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 선생님이 기원절을 눈앞에 두고 성화하시게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베 암살을 계기로 이제 참 어머니도 이제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아베 암살 이후에 제가 이제부터 네가 참부모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참부모는 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산사상을 말해야 됩니다. 참 하나님은 상제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면은 이제 정산상제님, 태국도 도유님, 그 다음에 대순진류의 도전님, 종무원장님, 그 다음에 종전님, 청울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 선생님을 대신해서 이 방달령 부부가 이제 참부모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산섭리는 이룬 것이 뭐냐? 1, 2차 세계대전을 예언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태극도 도주님의 기도 정성으로 그 실행이 된 것이죠.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 후에 뭐가 되냐?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도 해방된 것이죠. 증상께서 최수훈을 죽였기 때문에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40년은 넘지 않으리라. 그렇게 못 박으셨어요. 한편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예수님 죽여서 망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상제님이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2000년을 떠들게 하시고 한국은 선지자 최수훈 죽여서 망하게 됐는데 40년으로 못을 박으시니 좀 불공평하다고 할 수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한국 사람이 복 받았다. 한국 민족이. 그래서 해방된 후에는 현재는 정산섭리가 38선에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손익이라고 그래가지고 미중일서 네 나라가 유지시키도록 예언하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 다른 종교 믿는 분도 많으시지만 우리가 해방된 거 이것보다 큰 고마움은 없습니다. 말도 잃어버리고 글자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역사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이 정산섭리입니다. 여러분은 꿈에서라도 감사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람이 너무나 이게 무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일가 통일도를 통해서 종교 통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악신, 여호와 신은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키게 한 악신입니다. 거기 뭐 우상 숭배니까 뭐 죽여도 된다. 이런 것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 변명을 하러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조작된 구약 성경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과 탈무드 임마누엘 115세 말씀 이것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과 다른 것은 탈무드 임마누엘을 중심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보좌의 하나님은 상제님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시는 사람이 대면하면 불에 타 죽어요. 그래서 대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면한 보좌의 하나님은 상제님이다. 그래서 상제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상제님은 양족이거든요. 그 신농 조선 강의에서 신농씨가 양족인 거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어린 목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
여호와 신의 유전자가 투입된 것은 이삭의 자손 유대인만입니다. 그 악신을 따라서 가나안 7족을 전멸시킨 죄가 엄청 무겁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서 이제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그걸 예언하셨죠. 그래가지고 무덤에서 3일 안에 치료받고 탈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에 성한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가 옆구리를 만져봤죠. 그리고 제자들한테 구원권을 이름했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다메섹으로 떠나셨습니다. 거기서 2년을 숨어 사셨어요. 바울이 올 때까지. 그것이 다 탈무드 임마누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오순절날 영적 재림, 성령으로 재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작한 것이죠. 지금 뭐 신천지 이런 데는 또 예수님 재림 얘기하는 데가 뭐 대부분 기독교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종교 사기죠. 아니 예수님 예언대로 재림하셨는데 뭘 몇 번씩 오십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홍익가정당의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가 우리 생활을 직접 규제하기 때문에 상제님의 뜻으로 이 정치를 해야 평화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전라북도로 수도를 이전해야 된다. 이건 증선 말씀이세요. 왜 그러냐? 신농조선 강의에서 산동목부가 조선이 세워진 처음이죠. 산동목부에 해당하는 곳이 정읍고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전라북도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선거제 때문에 좌파가 득세하거든요. 남미국가 어떻습니까? 선거제 때문에 공산화돼 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걸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자칫하면 좌파에 압도당해서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홍익가정당에 참여 안 하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북한처럼 그렇게 많이 죽고 노예되는 것이죠.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네 종교 나 종교 이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천제를 실시하고 정당제 폐지하고 무소속으로 합니다. 정당제 해가지고 결국은 싸우는 거거든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실험을 거쳐서 이것은 나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 그 다음에 노조를 폐지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는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지방을 갈라지게 만들고 전라도는 정말 완전히 좌파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노조가 민주노총이 너무 악습을 해와가지고 이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생, 공영, 공의주의 사회를 이루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제도예요. 그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운하를 건설해서 관광대국을 만들겠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만들면 어떤 게 쉽습니까? 공장에서 물건 팔아서 먹고 사는 거. 더구나 앞으로 종교 통일 이 방향으로 나아가면 세계인이 한국에 순례와야 됩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볼거리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건설 못한 거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 1등 볼거리는 하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계 평화고속도로를 추진하겠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 뚫고 베링 해저 터널 뚫어서 이제 세계를 화물차로 수출입하고 또 승용차로 세계 여행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문선명 선생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꼭 이게 추진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북도 혜택을 보게 되죠. 그 다음 정치 안에는 방시 천황이 추대돼야 됩니다. 제 욕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제 세계를 이 남한이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일본에도 천황이 있는데 명목상 천황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정치는 안 하고 일본처럼 그렇게 국가대표로서 천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호를 대한총국으로 고칩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지만 차차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것 중에 가족법을 고쳐서 대릴사위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농씨가 조선을 세웠을 때 대릴사위 제도로 동서를 화합시켰거든요. 근데 순임금이 여자를 시집 오게 그렇게 한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중국을 12구역으로 나눴는데 9주는 우임금 따라서 하나라를 세웠고 3개주 진안 변한 마한이 산동목부에 당군조선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시집 오게 하니까 여자가 존중받아요, 못 받아요? 존중 못 받죠. 뭐 시집살이 그런 악습도 있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보면 당군조선은 반역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역의 자손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당군조선 단군 신앙을 배제하고 신농씨를 모셔야 합니다. 신농씨는 최초의 상제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상제님이 되신 것을 시기해서 가지고 여화 신화가 조작되었어요. 여화가 황토를 뿌려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신화가 중동으로 가서 그 구약신약의
오른 것이죠. 그것이 기원전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 여호와는 누구냐? 우임금의 부인이거든요. 그것을 락빙기 선생이 다 밝혔습니다. 그 역사도 공부해서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전에 2000년 창세기와 노아 홍수 심판은 이것은 완전히 소설이에요. 조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타락 뭐 이런 거 믿으면 사탄이 생기고 지옥이 생깁니다. 그 연계가 우리 믿는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락, 사탄, 지옥 이걸 믿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그래서 여호와 신과 구약 성경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런 대충 뜻으로 이제 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마소는 누구냐? 삼국시대에 유비, 조조, 손권 이때 싸우고 세 나라를 통일한 것은 결국은 뭐냐? 사마소, 사마염입니다. 그래서 증산상제께서 사마소가 삼국을 통일할 줄을 누가 알았으리요. 끝날에는 이렇게 이름도 없던 사람이 나타나서 천하를 통일하는 사마소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부모는 제2의 사마소입니다. 참부모는 은전문 선생님에서 방달령으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아니면 진리 아니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구약성경, 여호와신 이거 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끝장이 납니다. 그리고 115세 예수님의 예언에 의해서 이슬람이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500년 후에 유대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무하마드가 나올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온 거예요. 구약성경 선악의 투쟁 원리 이것 때문에 또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 조상들이 구약성경을 조작하는 바람에 완전히 투쟁사회가 되어버렸죠. 가나안 7족을 전멸시켰죠. 그 다음에 결국은 망하고 이스라엘 망하고 기독교를 통해서 수많은 또 살인이 저질러졌고 또 마르크스가 유대인이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그 투쟁 원리로 공산주의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끼친 이 해악이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죠. 더 이상 이 구약 성경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해 못하고 이런 거는 질문을 해 주세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115세 예수님 말씀 믿고 우리와 합쳐야 됩니다. 또 불교인은 증산상제님이 미륵불로 오셨으니까 우리와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삼발선에 뭐가 있느냐? 아리랑 동산을 건설해야 돼요. 지금 정상께서 일부러 삼발선을 그어놓으시고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치시킨 거예요. 통일을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립국 아리랑 동산을 비무장지대에 건설하면은 그 이북과 투쟁 없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 동산을 검색해 보세요. 거기 주장하는 사람이 또 진영선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통일을 보고 또 이것을 정권으로 연결해서 이 정치로 실현돼야 됩니다. 좌파가 공산화 시키기 전에 우리가 단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산화 된 다음에는 뭐 다 죽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시고 지금 좌파의 세가 아주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산화 안 된 것은 상제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앞으로 의문되는 것은 다 문의를 해주시고 예비 당비를 1만 원, 3천 원 중에 택일하셔가지고 자동이체로 하시면은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제님의 뜻을 이뤄서 나만이 이 상제님의 뜻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참여를 정말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